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은 또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또 여타 지역은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유난히도 무덥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쉬지 못하여서 몸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또 불쾌지수마저 높고 하니까 별것도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힘을 누리며 살아갈 때 몸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힘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때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좋아집니다. 현대의학도 말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엔돌핀은 강력한 천연 진통제입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질병을 이기고 건강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깨우는 엔돌핀이 언제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가? 엔돌핀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난 후에 쉴 때에, 쉼의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웃음 속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쉼 없이 행하다가 피곤해지고 곤비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의 길목에서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힘을 누리고 회복을 맛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 우리가 피곤하다, 만성피로다, 힘이 없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예배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고 성전된 몸에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우리가 지고 가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악의 짐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지게 된 이 짐은 우리 인생을 다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 짐은 의사가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담가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 이 짐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짐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죄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고 가는 죄의 무게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짓눌려 버립니다. 이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국 현대사의 한 인물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불교계의 거목이었던 성철 스님이지요. 그분은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성이었습니다. 수도승이었죠. 수도를 엄청난 수준까지 닦았습니다. 8년간 자리에 눕지 아니하고 장자불화하였고 초인적인 극기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득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자신이 머무르는 암자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사람들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언어를 섭렵을 하고 세상 학문도 마스터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불교 교리를 현대과학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방대한 양의 물리학 원서를 철저하게 공부했습니다. 이 출가를 한 성녀의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방대한 물리학을 공부를 했는지 그 서적이 지금도 그가 머무르던 그 절에 지금도 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를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동안 득도를 위하여서 도를 수행을 했는데 말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고뇌하며 방황합니다. 이 성철 스님이 남긴 마지막 고백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요. 아무리 수준 높은 돌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 지점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지점이죠.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이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가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부터도 힘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십니다. 모든 염려와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다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흙으로 시험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쉬어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이죠.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쉼이 없는 삶은 마치 쉼표가 없는 악보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쉼은 게으름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하여서 치루어야 하는 대가이며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이상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립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면 결국은 부러집니다. 몸이 부러지고 신경이 부러지고 정신이 다, 마음이 다 부러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의무시요, 거룩한 의무시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므로 쉬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성도가 쉬는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의무이기도 합니다. 잘 쉬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사역에 지쳐서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만 나를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잘 먹고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우울증을 치료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여름을 잘 이기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위 먹으면 젊을 때는 그냥 더위 먹어도 그냥 그럭저럭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연세가 드시고 난 후에 더위는 굉장히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위를 먹으면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더울 때는 밖에 다니지 마시고 잘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29절과 30절에서는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초청을 하시고는 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소 2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같이 이랑을 갈았습니다. 되게 저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큰 소, 훈련이 잘 된 노련한 어미소지요. 큰 소 한 마리와 그리고 아직 일할 줄 모르는 어린 소 한 마리, 이 두 마리를 함께 한 멍에 아래 묶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린 소는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멍에 한쪽에 붙어만 있는 거예요. 붙어서 경험이 많은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걷기만 하면은 저절로 밭이 갈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입니다. 우리 보고 매라고 하는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메고 가시는 그 멍에, 그것은 그러니까 옆에 붙어만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것이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행하는 그 자체가 힘이지요. 아무리 갈아야 할 밭이 거칠고 험하다고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시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잘 날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노라면은 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지시고 가면은 어떤 짐이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경제적인 짐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만병의 대우사 되시는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면 우리의 질병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관계의 문제, 악화된 관계의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고 함께 행하면 풍요로운 삶의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 삶은 쉽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곁에 붙어 서서 그저 주님이 가시면 가고 서시면 서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심입니다. 순종의 심. 그냥 주님께서 가자면 가고 주님께서 이곳에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서 승리한 비결도 야곱의 힘이 대단하거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회복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성품 때문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가 혹 잘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일항을 잘못 간다고 하더라도 누구처럼 막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도 주님은 온유하게 고쳐주시고 질책할 때도 사랑으로 하시죠. 예수님은 심지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따를 때에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부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물질이 풍요로울 때 잠시 주어지는 그런 유한한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장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안도감이 있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큰 기쁨이 있죠. 주님께 붙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밤중에 그들은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기쁨을 맛보고 더 큰 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단순한 성품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힘써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기를 거부를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이 거친 세상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게 주님을 배울 때에 비록 우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엘림에서 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친 광야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풍성한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그런 곳으로 주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솝 우화의 작가 이솝이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은 활을 땅에다가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활줄을 당겨놓은 채 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으니까 아무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솝이 말합니다. 활을 계속 당기고 있으면 활은 결국 부러집니다. 활줄을 풀어놓아야 정작 필요할 때 강력한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더운 여름 또 심을 통해서 재충돌을 이루시고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강력한 사명의 활을 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온전한 그런 회복으로 주님의 이 선한 역사를 멋지게 이루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